오늘 제가 말씀을 뭘 준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음 성경 암송 첫 번째 챕터 A가 새로운 삶이에요. 영어로는 New Life, 새로운 삶. 근데 참 의미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챕터에 있는 것도 다 같이 암송했거든요. A 새로운 삶, 오늘 새로운 삶 12구절을 가지고 같이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어떤 힘이 되는지 이 말씀이. 그 첫 번째가 중심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왜 A의 새로운 삶이라고 했을까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정말 무궁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하지 않는구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이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아 주님의 성실하심이 아주 열심히 있으신 거예요. 뭐가 그렇게 성실히 열심히 주님이 있으시냐? 매일 아침마다 인자와 이 긍휼하심이.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이렇게 개선해 주는데 어떻게 개선해 주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리프레시해 주지 않을까. 슬럼프에서도 굉장히 큰 힘이 있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챕터 A의 새로운 삶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좌절했을 때도 금방 일어나고, 그죠? 힘들어요. 금요일 되면 힘들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목 뒤가 막 아파요. 그렇지만 오늘 기도하고 털어내고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과 다시 시작하면 되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유튜브에 동기부여 영상을 보죠. 그 도움이 돼요. 근데 뭐는 안 돼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챕터 A가 새로운 삶인데 우리의 삶에 리프레시를 해줘요. 정말로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은 한 달, 6개월, 1년씩도 간 적이 있어요. 저는 1년씩도.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쭉 자라왔잖아요. 신앙인으로서 1년 이상을 신앙인으로 못 살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죠?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감이 완전히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1-2년 그냥 사라져 버리는 시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게 주기적으로 오는데 이게 왜 그럴까 싶으면 주기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힘이 되는 건 말씀의 새로운 삶.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인데 특별히 이 챕터 A에는 그런 말씀이 모여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뭐죠?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예요. 크라이스트 센터예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향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야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소용이 없어요. 왜죠?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돼 열심히 갈 바에는 천천히 가고 방향을 잡고 열심히 달려가는 게 낫죠.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방향이 잘못되는데 열심히 가봐야 안 좋은 길로 가버리 돌아오기도 힘들다.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닮아져 있어요.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미 나침판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뭘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방금 전에 읽었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필리핀 친구들이 없네요. 제가 영어로 돼요. If anyone is in Christ, in Christ, he'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느냐? The old has gone. 내 과거는 지나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난 괜찮아? 아니죠.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사과하지 않고는 새롭게 안 된다는 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까 사과해야 돼요. 배우자도 그냥 사과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거 몇 개월 지나면요 차가워져요. 부부관계가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화해를 안 할 수 없죠. 내가 사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결국에 발목을 잡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실패했던 경험들. 이 경험 어떻게 할 건데? 안 돼요. 이 경험 회복이 안 돼요. 경험으로 살아요. 모든 사람은 다 경험으로 살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이래서 경험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오늘의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중심 되신 그리스도에 이 말씀을 넣었을까? 그리스도에 관련한 말씀 더 많죠. 아마 이 내비게이터에서 이 말씀을 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억울하면 사람 되게 힘들어져요. 낙심해도 힘들어져요. 분노해도 힘들어져요. 자기가 잘 쌓았던 거 한 번에 다 무너뜨리는 것 같은, 마치 도미노를 쌓다가 그게 중간에 다 무너져 버리면 다시 쌓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죽었으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은 실망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이미 내 육체에 내가 좌절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일 되면 또 살아나서 상관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면 계속 말씀을 붙잡아야죠. 두 번째가 순종입니다. 순종.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글쎄요. Therefore I urge you, my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우리의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런 삶이 obedience to Christ래요. 순종, 그리스도께 순종.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각도를 계속 옮겨주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일해야 하지? 나는 왜 살림을 해야 하지? 나는 왜 아이를 양육해야 하지?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하지? 나는 왜 필리핀에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인생의 어떤 중요한 방향과 나의 생각. 그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냥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꾸 우연같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잡혀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이게 순종이래요. 사실은 학생이면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위해서예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가 열심히 비즈니스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다. 내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삶, 내 인생을.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요. 글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뭐 좀 부끄럽지만 자녀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가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이를 계속 양육하고 키워나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럼 얘가 다음 세대에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비전이 있는 거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커피숍 하던 미국의 그리스도인 그 사장님이 아니 옆 가게에 스타벅스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스타벅스가 나갑니까? 스타벅스가 나갔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커피숍 스타벅스 들어오면 다 망해. 근데 스타벅스가 망해서 나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모든 손님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손님이 예수님이 오면 그냥 서빙을 예수님께 하듯이 최고로 맛있게 커피를 타드리고 너무 잘 오신 것처럼 극진하게 대접하는데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커피숍을 간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스타벅스 안 가고 그 커피숍 간다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제가 사랑에 대한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지만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런 이야기 하실 때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알죠.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사랑은 함께 해주는 거, 사랑은 그 사람을 선물해 주는 거, 사랑은 그 사람 칭찬해 주는 거, 사람은 뭐죠? 뭐 그 사람을 안아주고 스킨십 해주는 거, 뭐 이런 사랑의 5가지 언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순종해야 돼? 너네 말씀을 지켜야 돼. 제가 오늘 큐티 보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빛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이고 복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정말 잘 되길 원해서 안 돼. 아침에도 초콜릿, 점심에도 초콜릿, 저녁에도 초콜릿 그것을 허락해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영양소를 다 고루 갖춰서 먹게 해서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순종이지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순종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약 구약 말씀들을 이렇게 엮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너 천열배를 갖고 와야 된다. 그냥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갖고 오라고 왜 갖고 오라는지 알아? 그걸 함으로써 네가 내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네가 스스로 알 수 있잖아. 리멤버 해야 돼. 기억해야 돼. 이거를 정말 수백 번을 얘기하세요. 뭐를요? 과거를 잊으면 안 돼. 종살이하던 때를 잊으면 안 돼. 너 지옥 갈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안 잊어버려요. 아니 말로 하는 거 아니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 읽고 지키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행동할 때에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 거야. 내가 부족해갖고 너한테 갖고 오라는 거 아니야. 난 처음부터 너를 부유하게 해주고 네가 행복하게 되고 네가 축복받기를 원해. 그래서 갖고 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순종이야. 순종 안 해?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디서 순종을 안 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도 사실은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Whoever has my command and obeys them, he is the one who loves me. He who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too will love him and show myself to him.
우리 학생들이 영어가 더 듣기가 좋대요. 한국말로 하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은 말씀을 읽고 행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어차피 그거가 지금 기본적으로요. 여기에 12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면 안 되는 시간은 다 사실은 시간 낭비예요. 교회에 백날 나오고 뭘 해도 시간 낭비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중심에 무조건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땀 흘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순종하고 내 삶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세 번째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도 바울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 앞에 절합니까? 누가 사도 바울 앞에 경배하고 그를 찬양합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의 반을 썼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에게 집중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쓰셨으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어도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죠. 이게 건강한 거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잖아요.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학교를 떠나 배움이 그친 사람부터는 그 뒤로는 인생은 계속 죽어간다는 거예요. 꿈도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왜죠? 배움이 그쳤어요. 그를 향해 훈계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훈계합니까? 누가 도대체 훈계를 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해서 자녀도 낳고 그 자녀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막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누가 충고를 합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온 지가 벌써 40년인데 50년이 됐는데 인생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인생은 계속 좋은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해 주니까. 누가 책망할 수 있습니까? 강대상에서나 책망할 수 있죠. 그것도 누가 강대상에서 개인적으로 아무개 집사님 책망 이렇게는 설교하는 건 저는 올바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말씀 속에서 책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멋있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마음으로 조목사님 책 보면 다 나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준다. 뭐가요?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만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목회자.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없다는 것은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정말 신앙이 완전히 잠들어 버립니다. 신앙이 잠든다는 것은 교회에 와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심장이 뛰지 않아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배에 왔는데 심장이 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느껴지지 않는. 벌써 신앙에 잠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Day and night이라고. Do not let this book of the Lord depart from your mouth.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그러니까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건 항상 말씀을 읽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서 행해라. 그러면
그냥 대레초예요. 어렵죠? 글쎄요. 노력해 보셨나요? 안 돼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영역은 아니지만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노력교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성령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해라. 그분께 맡기고 의지해라. 그분이 주시는 힘의 공급함으로 네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안 돼요. 제 얘기가 아니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안 된다 그건. 네가 노력해가지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아니야. 율법 자체가 네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해주는데 한계가 있어. 아, 이건 죄구나. 왜? 율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했으니까. 아,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안 돼. 하고는 싶은데 육신은 안 돼.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아는데 육신은 해버려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율법은 아니까. 율법도 모르면은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잖아요. 율법의 한계예요. 그래서 아, 이게 죄고 이건 죄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된다. 야, 내가 죄인이네. 내가 어떡하냐 이거? 그때 사람은 이제 성령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신앙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래도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죠? 우리 중심 그리스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이 금요일 밤에 안 돼요. 여러분 인생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끝났어요. 다른 인생 없어요. 다른 시간 어디 있습니까? 이번 생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힘들죠? 안 죽었으니까. 그래도 갈라디아 20장 20장 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야지. 또 살아나면 좌절되죠. 사단이 안 돼 너. 그때 야, 바울 같은 사람도 매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나 같은 놈이면 하루에 12번도 죽을 수 있지 뭐. 다짐하고 또 썩내고 다짐하고 또 우울해지고 다짐하고 또 좌절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죽으면 되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욕심이 보이면 욕심이 안 보이니까 기도를 못 하죠. 말씀이 들으면 내 안에 욕심이 왜 안 보입니까? 이거 욕심인데? 내가 이 욕심으로 해봐야 이제 또 노예짓 하겠는데? 아, 욕심으로 시작하는 모든 일은요, 노예가 돼요. 일도 노예되고. 다 그런 거예요. 어차피 후회하잖아요. 아, 돈이 없었겠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아니, 계속 쓰려고 그래도 못 쓰겠네요. 그가 벌었던 자산을 보면 하루에 계속 자산이 늘어나는 돈 벌려고 이랬겠습니까? 그래도 노예돼. 후회하는 인생. 유언에 남기잖아요. 너무 후회스럽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지난번에 한번 설교 드렸지만 뭔가를 자꾸 달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그에게 이야기하세요.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크고 은밀한 일은 이 시대 가운데 2022년 2023년에 하실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 것이 크고 은밀한 일 아닙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죠.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알라딘의 요술램프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만 어린아이처럼 계속 구한다면 그 기도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실사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정한 수 떠나놓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쓰임받고 나는 왜 이렇게 일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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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뜻이 어디
그럼 네 안에 내 나라는 어디에 있냐? 도대체 너의 인생 가운데 내 나라는 어디 있냐? 십자가는 어디 있냐? 이게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목회자는 뭐 다릅니까? 목회자는 다릅니까? 목회자는 예수님 사라지면요, 내 이름 날리기 위해서 교회 하는 거예요. 내 이름 높아지려고. 제가 존경하는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이름은 정말 뭐 훌륭한 일 많이 하는데 그 교회 목회자가 누군지 몰라. 저는 그런 교회 되게 훌륭한 교회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먹고 살려고 목회해. 선교사님이 됐는데 먹고 살려고 선교해요. 되게 비참해요. 그러면 그 뭘 아니에요? 저도 선교사를 해봤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아니 가이드 일하는 거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직업이니까.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힘들다고요. 노예 같은 삶이라고요. 선교사의 삶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 노예 같은 삶이 돼버려요. 목회자는 안 그렇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도해야 하는데 내 몫에 십자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안 되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방향성을 잃었는데 어떻게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지금 그럼 아직은 대피해야 되나 보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을 때까지는 대피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지금 아직은 내가 움직이거나 뭘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뭘 할 수 있는 아직은 그릇도 안 되고 시기도 안 되나 보다. 지금은 더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하고 멈추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나아갈 막 방향성이 하나님 주시면 그 방향으로 가야죠. 그렇기 전까지는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그 필요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너무 염려할 일이 많아요. 너무 걱정할 일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일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걱정한다. 그 걱정하는 거 사실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걱정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너무 희망이에요. 거기에 감사함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저는 큰 희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염려돼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시는데 감사하라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 이게 지금 너무 염려되는데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이거 감사하라 했으니까 이게 뭐 잘 해결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염려할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맨날 한숨 쉬고 그래요. 노후 여러분 걱정 안 되세요? 세상에 지금 초점이 노후예요. 노후 걱정이 안 되시? 하나님의 안에서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면 그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노후를 척척 쳐. 그거 어디서 배운 신앙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서 하늘만 보고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공부 열심히 해요. 그 서울대에 나왔던 어떤 다니엘 기도, 다니엘 무슨 공부법 해가지고 예전에 한참 한 7, 8년 전에 책 쓰시고 했던 목사님 보니까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똑하신 것 같은데 아닌데요.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1시간도 앉아있지를 못한 허리가 아파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허리 아프면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염려가 올 때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올해내 들어오면 그렇게 암송을 했으니까 안에서 뛰쳐나오는 거죠. 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데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할 때 감사하라 그랬는데 모든 일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릇 지킬 것이 있으면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 라고 잠언이 이야기해요. 마음을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완전히 다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렇게 좌절하면서 내 삶은 이렇게 망가질 거야. 이게 염려가 키워서 미래를 끄집어 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가 올 때는 기도하면서 감사해. 왜?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게 하세요. 생각을 주시고 너 이거 준비해. 이거 해야 되겠다. 마음의 부담이 안 생겨. 기도했는데 주님 주신 마음. 그러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를 내가 준비한 노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준비해 주실 텐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노를 내가 준비하죠? 글쎄요. 그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겠죠. 주님은 내 노후를 준비 안 하실 거야. 나를 계속 몰아가서 아주 그냥 막 엄청 막 뭐 힘들게만 하시다가, 그거는 여러분 생각 아닐까요? 주님 다 보면 계속 풍성하게 해주시기 원하시고 더 풍성케 하기 원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도 여러분 노후 준비를 잘 하세요. 주님과 함께.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게 하고 다 갖고 와 나한테 다 내놔. 그러실까요 정말? 그리고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합니까? 주님 요구하시지도 않고. 주님께 여러분 노후를 맡기세요. 염려가 되시면 주님이 훨씬 더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훨씬 더 잘 준비시켜 주시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너도 성도들도 노후 때문에 나와 멀어진 일들이 없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후 때문에 걱정하지만 걱정만 해. 그리고 그 걱정하던 걸 계속 땡겨와. 그리고 결국엔 그렇게 늙고 힘들고 아프고 했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정말 그게 걱정했던 그것을 맨날 생각했는데 그렇게 돼버렸어. 뭘 할 수 있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한다고는 하실 텐데. 그런데 아름다운 노는 없어. 왜죠? 걱정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마귀가 뭐 걱정하게 하고 그거 해결해 줍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죽이고 사망하게 이르게 하고 헐뜯고 빼앗고 쉬게 하고 종노릇하게 하고 그다 결국에는 내쳐버리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여러분 기도하시되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기도하세요. 주님이 염려할 것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Or where two or three come together in my name, there am I with them.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둘 셋이 모였는데 예배드리는 둘 셋이 모이는 것이죠. 둘 셋이 모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셋이 모였을 때 하나님 얘기해야죠. 수다 떠는 게 아니라 둘 셋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제는 없을 수 없어요. 기독교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면서 교제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으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흐트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권하여, 맞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종말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사랑이 식고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게 하고, 근데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 더 그리하자, 더욱 더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 말씀 보면서 그래 나는 이제 나는 결단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모이면 사형을 한다 해도 모였어요. 2000년 동안 그렇게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죽일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총살해서
정말 그 시신도 못 건지게 할 거야 해도 모였어요. 지금도 북한도 모이고 그 지하에서. 근데 이제 와서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안 모이는 걸 합당한다고요? 그 성경 안 봐서 그런 거죠. 그죠? 종말이 가까우면 갈수록 더욱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 그것을 네가 눈으로 보면 우린 더욱 모이기를 어떤 식으로 모여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행동들, 잘한 행동들을 칭찬해 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아주 베이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 정도만 갖고 있어도요, 기본적인 틀은요, 아주 제가 볼 때는 튼튼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여러분 사람을 낚으셔야 돼요. 사람을 계속 낚으셔야 돼요. 그냥 만나면 오 그래? 와 그래 너 진짜 잘한다. 너무 예쁘다. 그래요? 언니 되게 좋네요. 막 칭찬해. 그리고 그래? 고마워 하고. 근데 언니 나랑 교회 갈래? 갑자기? 이런 거에 사람을 낚는 거죠. 뭐예요? 갑자기?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갑자기 왜 생뚱맞게? 그냥요. 좋아요. 뭐 있습니까? 항상 웃고 친절하게 대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 들어드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같이 교회 갈래요? 언니? 동생 같이 교회 갈래? 갑자기? 그래? 이게 돼요. 내 착한 행동으로 그것을 보고 내 갑자기 말씀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예전에 배웠던 말씀인데 그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보거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했던 행동들이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 괜찮아 사람이 왜 이렇게 괜찮아 저 사람? 몰라. 그냥 넌 뭐 사람이 괜찮아. 항상 밝고 친절하고 잘 베풀어. 근데 야 그럼 뭔가 뭐 원하는 게 습관의 기브 앤 테이크인데 아니야 저 사람은. 그래요? 그럼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예수님 있는데 교회 다닌다더라고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더라. 내가 볼 때 사람 진짜 괜찮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게 어부죠. 이거 착 뿌렸다가 잡아당기거나 낚시 무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고구마 전도법 보면 훅 찌르는 게 뭐예요? 저는 예전에 간증 들어봤거든요. 별거 없어요. 미용실 가가지고 막 친절하게 뭐 머리 너무 잘하세요 뭐 하다가 갑자기 교회 가실래요? 푹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예 안 가요. 저는 뭐 교회 갔는데 예전에 뭐 당해가지고 뭐 사기당하고 꼴보기 사람이 있고 이러면 이게 딱 찔렀는데 안 들어가. 덜 익은 거예요. 안 익은 거 먹을 수 없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가서 뭐 나눠주고 뭐 선물 있으면 좀 주고 그리고 또 좋게 얘기하고 막 좋은 행동 보이다가 교회 가실래요? 하고 찔렀는데 어느 순간 훅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다음 주에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도하시는 분들 얘기하면. 뭐 진돗개 전도법 하면 일단은 한 번 물면 안 놓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계속 같이 가자 얘기하고 또 하고 계속 그 사람한테 계속 한 번 한 사람은 포기 안 하고 올 때까지 뭐 그런 거였어요. 예전에 저기 주한장로교회에서 그 진돗개 전도 뭐 얘기할 때 보면은 한 번 얘기한 사람은 계속 올 때까지 한다. 그러니까 야 이거 한 번 가주지 않으면 내가 피곤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한다 하시더라고요. 될 때까지 그냥 될 때까지 계속.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사람을 낚는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낚시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계속 사람들에게 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우리 안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나 아니죠. 이미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 오늘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지금 괜찮으시죠? 제가 괜찮죠? 잘하고 있죠? 그럼 주님이 잘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막 드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좀 섭섭해요. 이 정도 했으면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아니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야, 내가 뭐 열매 때문에가 아니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게 참 좋다. 그럼 그 말에 위로받고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없이 그냥 자꾸 뭐를 한다면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제가 중요하고 주님 앞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12번째,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까지 앉게 하셨잖아요. 마귀는 계속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에게도 아니야, 그냥 뭐 올 수도 있지, 뭐 오늘 뭐 특별한 일도 없었고 그냥 또 뭐 한번 와볼까, 시간도 됐으니.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복음이, 예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불타는 금요일에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려.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변해요. 제가 교회에서 주일날 잘 뜸뜸 오시다가 이제 조금씩 잘 오시는 분들 보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를요, 목사님?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게. 아, 요즘에 너무 뭐 교회도 잘 나오시고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다가 이제는 한 달에 두 번씩 나오시고 이제는 거의 뭐 주일날 안 빠지시고 나오시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뭐를요? 어마어마한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그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지만 그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순간 어마어마한 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눈물을 흘리고 왜 십자가가 십자가인지 깨달아지면서부터는 인생이 정말 180도 바뀝니다. 근데 그게 억지로 시켜서 180도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아직 그런 180도 같은 건 없었다. 예수님 십자가 아직 나는 그냥 좋아서 오고 그냥 좋은 기독교 문화가 좋아서, 그거 아니에요. 그건 복음의 힘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것이 오면 뭐 진짜 천국을 뛰는 것 같겠죠. 그리고 나서 또 신앙은 다시 시작되죠. 그 순례의 여정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더 다독여 줄 수 있고, 지금 막 이렇게 뜨거울 때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면서 그분이 서서히 식어갈 때 이렇게 식어가면 안 돼요. 내가 한번 식었는데 이래하고 3년을 버렸는데 내가 이때는 어떻게 돼?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행복했던 기분이 서서히 줄어들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잠들어 버리고 말씀의 능력도 사라지고 교회는 나오지만 억지로 나오고 안 나오면 지옥 갈까 봐 나오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울 때 또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제자 교육 하시고 말씀 암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채우라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 말씀, 제가 말씀 암송하면서 참 말씀은 참 힘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순종,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오게 하시고 어떠한 염려와 힘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 할 때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